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네 번째 시간, 동력자를 세우는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동력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라. 혼자 일어서서 혼자 외치라. 자, 그런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대부분은 동력의 원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훌과 같은 이런 위대한 분들이 늘 모세의 사역 동안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도망하여 피신할 때에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의 동력자들이 함께 했었고, 그일라로 갈 때는 600명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용맹스럽고 믿음 좋았던 300명의 용사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동력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표본이라 할 만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성도들이 피신을 가는데 일부가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그쪽에서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가 절실하게 느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혼자서는 힘들겠구나. 동력자를 세우자.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남의 장기를 세워주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생각하고 찾으러 갈 때에 이 바울은 이미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11년 동안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초야에 잊혀진 존재로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갈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의 은사를 생각한 겁니다. 자, 바울 또한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1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 다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배를 타고 다소로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마치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세운 사람은 이뿐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혼자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돌아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마가가 다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는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 인물이 좋은 사람이니까, 댐댐이가 좋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때 마가를 동역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교회 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잃을 뻔했고 마가 복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워 동역자로 삼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사냥을 할 때에 무리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사냥을 한다 그럽니다. 호랑이는 단독 사냥을 합니다만은 사자는 무리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꼭 수법이 마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소들 중에 연약한 한 마리가 넘어지면은 집중적으로 그 한 마리를 무리가 공격을 합니다. 엉덩이를 물어뜯습니다. 목덜미를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피가 출출 흐릅니다. 사자들이 소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앞서 도망가던 소들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공격당하는 그 소 옆에 함께 무리를 지어 모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겁에 질려있던 넘어진 소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에 힘은 빠져 있으면서도 힘껏 일어나서 함께 무리 속에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 동영상은 여기 버팔로를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지금 버팔로를 기습해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팔로가 워낙에 강력한 상대다 보니 사자들도 함부로 달려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와 버팔로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버팔로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사자와, 반면에 사자의 움직임에 초집중하면서 잠시의 찰나도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는 버팔로. 이렇게 사자와 버팔로가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던 그 순간, 이때 사자가 기습적으로 달려듭니다. 버팔로가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기습에 성공하는데요. 지금 옆에 있던 다른 사자 한 마리까지 함께 합세해서 버팔로를 습격합니다. 이 사자들에게 기습당한 버팔로는 강하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 이 사자 두 마리의 공격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던 이때 어디선가 수도 없이 많은 버팔로 떼들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지금 버팔로 떼들이 가까이 접근하자 사자 두 마리 중 한 녀석이 잽싸게 도망을 가버리는데요. 하지만 남은 사자 한 마리는 어렵사리 잡은 버팔로를 놓칠 수가 없었는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버팔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때 버팔로의 한 동료가 다가오더니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자는 수많은 버팔로 떼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이내 사냥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 동물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은 동물의 격려, 그 이름을 붙였어요.
옆에 있던 소들 모두가 전투에 임하는 것 아닙니다. 전투에 임하는 것은 도와주는 소는 한두 마리예요. 대부분의 소는 무리를 이루어서 그냥 옆에 함께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을 좀 편집해달라고 우리 고목사님이 부탁했더니만 더 좋은 걸 이렇게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대부분의 소들은 공격 안 해요. 그냥 옆에 쭉 모여서 함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공격하고 있는 한두 마리 그 소가 무서워서 사자가 뻘떡이 나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를 보고 위협을 느끼고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동력함의 위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합니다. 새벽기도 총증언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앞에서 칼을 들고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자가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한두 마리 소 때문에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마치 어깨를 맞대고 우리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딱 붙고 있잖아요. 그 수가 많고 그 군중의 그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은 그 위력 앞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가 앞서서 칼 들고 싸우는 그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자, 함께 스크럽을 짜고 이 자리에 동참할 때에 우리 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서울에는 3분의 1 수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어떻게냐 하면서 지방이 걱정돼서 전화 왔더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회복하려면 내가 저 자리에 나가서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내가 함께 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큰 보탬이 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도 그렇습니다. 넘어졌을 때에 함께하는 소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하고 강력한 힘을 소유한 소라 할지라도 연합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자들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지없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가 올 때에 서로 공격합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다, 너는 자유주의자다, 서로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서 물고 뜯는 진흙탕이 될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정 회복을 원한다면 함께 주님의 동력자로 든든히 서서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갈 때 주의하십시오.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가리워지고 이제 부패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삭들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면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 욕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약한 남편이라면 더더욱 그 앞에서는 교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네. 교회가 저런 모습이라면 세상보다 훨씬 못한 곳이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신앙 회복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만 줘도 됩니다. 자주 찾아가주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동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사소한 것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말고 교회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편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이 교회의 대사회적인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6.25 사변 때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것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서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대사회적인 책임을 이번에 충분히 우리가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강제적이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정도의 핍박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배를 피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방법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한국 전체 교회를 봤어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울 같은 원칙주의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 같은 원칙주의자라면 그 교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리고 동력자로 삼고자 하는,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드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력이 빠른 사람, 그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동력자를 세우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바나바의 동력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 그 달렸던 그 죄인이잖아, 죄인. 그 십자가에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함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야. 자, 이런 뜻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나바처럼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지친 사람들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여서 동력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서로 동력자됨이 중요합니다. 함께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합하고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픈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